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었던 것들은 구원 받는 자인가 받지 못하는 자인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죠. 31절부터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 이 말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졌을 때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착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또 예수를 대접해 드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동의 생활들을 할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뿌리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을 굳힌다는 거죠.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내용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을 때, 비유를 들을 때 너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라는 것들은 내가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이 비유를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을 모르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또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참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었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로 너희가 듣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였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생활들을 했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일상생활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하고 있는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지요. 이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는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에다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자가 자기 영광,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미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들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구약에서 신약에 또한 예수가 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실까? 또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시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라는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염소가 두 마리가 있을 때 이건 양, 이건 염소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있는 상태,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존재인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게, 바로 그게 분별인 겁니다. 그 분별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가 분별의 잣대로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명확한 분별의 잣대가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양과 염소의 가는 방향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름으로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오름으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왼편, 그 염소는 하나님께서 오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왼편, 그 염소가 가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염소가 나쁘다는 개념을 여기서 가지면 안 돼요. 번제물로도 양도 번제물로 드렸고 염소도 번제물로 드려서 그 하나님 받으셨던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나쁜 거다, 양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염소된 염소에게는 참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곧 성전이 되어지는 것,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복받을 자들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라는 거. 그게 구원이 그것밖에 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난해하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그 하나님을 영접했을까? 참 난해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모습들이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러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예배 때마다 또한 그 교회 또한 그 내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의도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로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국사를 가르치든 뭐 국어를 가르치든 뭐 수학을 가르치든 그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율법을 듣고서 율법이 원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알아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이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과 같은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내가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대접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 생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굶주린 그 모습, 배고픈 그 모습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사왔지요. 사와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대접을 해드리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바로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의 말도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사실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그 목적의 내용,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또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동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 너희를 구원에 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 이 구원에 내기를 위해서 했던 이 내용을 비로소 너희가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게 바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갔었을 때에 와서 본 그것이 바로 그 얘기다. 또 37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서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한 적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듣게 되면서 참 의아한 모습의 상태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되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고 있는 그 무엇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십니까? 이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마다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듣고 이렇게 그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생활들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내용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요.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들에만 그냥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은 나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에만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 일들만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행하는 그 일에만 치중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알지 못하고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나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쉬운 말씀은 없어요. 쉽다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쉽잖아요.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슨 내용이 있다고 또 얘기하니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라고 고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심하는 그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더욱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소경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잘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수없는 장애물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넘어지는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을 잡아주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함께 주님을 감사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주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